만당 사기 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큰 그림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일으켜 가신 부흥의 이야기, 그 부흥의 이야기 속에 담긴 각각의 사건들은 분명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들이 주어지는 시간들을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큰 두 그룹이 대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룹은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 한 그룹은 선한 영적 사기가 충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굳이 누가는 사도들을 통하여서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에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 증거되는 복음과 그 복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통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해 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죠.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믿고 주께로 나온 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더 많았다. 바라기는 25년 우리의 인생, 우리 또 공동체 여정을 어찌 인도하실지 모르나 올 한 해는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함께 소원하고 이뤄갈 수 있는 주안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요, 성전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위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서둘러서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한참 분위기가 좋은데 교회가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는 이처럼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여러 모양으로 흔드는 게 악한 자의 심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를 무너뜨린 시도들을 계속해가는 게 그의 역할입니다. 크게는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기도 하고, 안으로는 여러 유혹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내용, 계약들을 펼쳐가죠.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나온 여정들만 봐도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각하게 되실 겁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또 그걸 기회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누구죠? 바로 당시에 사내들 공의 종교 권력자들이 핍박을 하죠. 잠시 또 감옥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화면은 어디로 또 바뀌게 됩니까? 또 교회 안을 비추죠. 그럼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탐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 밖의 문제가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계기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 속에서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성전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6장을 가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또 분쟁의 문제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앞에 교회의 문제는 거룩의 문제였다면 이제 헌금의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은 교회의 하나님을 또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으로는 거룩을 흔드는 일이 있었고, 또 교회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으로는 또 하나님을 흔드는 일이 있었고, 이처럼 쉼없이 안으로 밖으로 악한 자가 애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의 권력자들,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악한 자가 복음과 교회를 방해하는 그들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교회를, 이 사도들을 잡아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 힘이 있으면 누구든 자신들의 발 밑에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방식이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늘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 방식으로 작은 예수인 교회를 못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입막음할 수 있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입 뻐근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르는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황당무계한 소식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소식을 전한 일이 식어지고 사라질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 모든 시도의 이면에는 그들의 이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들은 한마디로만 하면 성전 중심으로 이권을 이루어가는 카르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들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사두개인은 기득권의 대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일들을 감당했었고 사회 곳곳의 기족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을 내세우고 그 뒤에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는 이 말들은 이들이 성전 유대인의 어떤 신앙 중심인 성전을 장악하고 그들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해케 하고 또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야 되는 신령한 직분인데 그 직분이 사두개인에 의해서 장악되어져서 그들의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감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유명무실한 성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할 것은 그렇게 보면 이 대제사장 그룹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은 누구보다도 성전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먼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지만 누구보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누구보다도 하루에 3번 이상 기도를 드렸던 경건의 행위가 있었던 자들이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죠. 보세요. 로마 제국처럼 힘의 방식으로 똑같이 완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삶의 형식은 예배와 무관하게 여전히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펼쳐갑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에게 예배는 예배였을 뿐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의 엎드림, 그 하나님의 엎드림 가운데 내려놓는 자신들의 욕망이 다루어지는 일들이 전혀 경험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정직히 비추고 말씀으로 재평가해가는 신실함이 결여됐던 것을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경건과 예배가 그들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안에 어느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 안에 그들의 악행, 교회를 흔드는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일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들의 모습, 애씀 속에 그 이면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시기로 가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시기심이 전혀 통제되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그 어떤 명성, 신앙적인 명예를 부러워하고 또 탐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에 자신은 정작 그럴 만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린 척했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무슨 말이죠? 그 마음속에 사탄이 유혹하는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고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마음대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네 알아서 해라. 난 오늘 네 식재료다. 여러분 이제 스크루테이프에 보면 악한 자 워무드나 스크루테이프는 신자들 뭐라고 그냥 먹을거리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야, 뷔페가 많이 차려져 있네. 그 17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성령은 그들 안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시기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뒤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겠지만 만땅이라고 적었습니다. 만땅. 여러분 주유소 가서 여전히 만땅이요 하지 않으시죠?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들 안에 그렇게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뭐죠?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심이 조금 다르죠. 시기심은 뭡니까? 남이 뭔가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부러움을 넘어서 셈이 되고 못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를 향한 미움이 생기는 거죠.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라가니까 평소에 모든 관심과 존경이 그 자신들에게 쏠렸었는데 그게 모두 뺏기고 나니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더 경쟁심을 발동했던 거죠. 그런데 더구나 레벨이라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우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지금 나와 같은 레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대본에 처음 만나면 묻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혹시 나이가? 일단 내 여기서 소형을 정리하고, 혹시 어디 대학을? 이렇게 또 해서 또 어느 위치를 또 정리해버리죠. 시기심이 느껴지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지금 이 사도들을 보는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 그 특징이 있는데, 시기의 대상을 향해서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감정은 파괴적이고 적대적입니다. 뒤에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임시총회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한번 이들을 오늘 그냥 여기서 그들의 명주를 끊어내야겠다. 아주 그냥 사내들인 공회 안에 모든 멤버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도들의 모든 활동들을 꺼내려는 각오를 하고 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판을 낸 참이었던 거죠. 그만큼 지금 그들의 시기심은 그들을 교회를 해체하고 없애야겠다라는 적대감과 파괴적인 마음으로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시기가 나온 단어는 항상 다툼이 따라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못된 게 아니라 시기가 뭐로 연결됩니까? 다툼, 갈등으로. 가인이 시기심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넘겼죠.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작거리에서 보는 노래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고작 천천 정도밖에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지 못했지만 다윗은 만만을 이겼다. 그러니까 레벨가 다르다. 이 말을 듣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불쾌하죠. 심히 화를 내면서 그들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이 모든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다툼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에 또 다른 그 무엇을 다루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땅에 매여 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땅만 추구하기 때문에 시기심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심었을 때 그 씨앗의 생명력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자랄 여건은 더 중요하죠. 시기를 심었을 때 시기가 말라 없어지는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밭은 시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요?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 땅 위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 땅 위에서 그런 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기심은 그 시선과 생각이 땅에만 머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시와는 무관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직 땅만 전부이고 땅만 보이다 보니 땅의 가치만 바라보다 보니 그 땅의 현실 속에 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겁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러분 24절을 보시게 되면 읽어봤던 것처럼 옥에 갇혔던 그들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풀려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군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더니라는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진짜 잘 지키는 것 같지 않냐? 멋져. 이거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사의 천사는 제사 사도를 데리고 다 내려간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12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정도 어떻게 해야 되죠? 병사들을 기절시켜가지고 잠시 체면을 걸어서 문을 따가 천사가 문을 따고 열어주고 얼른 나가세요 한 다음에 문 닫고 없던 일처럼 하면 좋겠는데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병사들이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었대요. 그런데 놀랍게 초자연적 기적의 현장이 그 기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구출된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신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그 종교 권력자들은 뭐라고 봅니까?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신령한 현장을 보고도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에게 얼마나 불리해질지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현장을 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드러나서 내가 어찌할 거가 돼야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얘야 저기다 그물을 던져봐라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개를 엄청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가 뭐죠? 오 대박 이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선 항상 정직한 반응은 뭐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만 봐요? 어찌할 거는 없고 어찌 될까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보죠. 주안의 교회가 여기 있고 옆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임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쪽의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이야기 들려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 목회자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십시오.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누릴까요? 어찌할 거가 돼야 되잖아요.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됐고 우리 성도들 저쪽으로 다 가겠네. 어찌 됐고 지금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만 여전히 매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욱이요 사두개인들은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디테일하시죠? 직접 그들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었는데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통해 보내세요. 누구들을 깨우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사두개인들에게 니들 천사 없다고 하지 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 내가 보내가지고 하는 일을 봐. 적어도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영역을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천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증거로 삼으셨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생각은 온통 뭐에만 있어요? 손의 일을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만 있는 거예요. 온통 유불리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땅이 위에 있는 것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가 가득한 어떤 만땅이 됐던 것은 땅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그 땅이 흑토예요. 보세요. 시기가 만땅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땅에만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만땅. 하늘이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각되어지지 않고 하늘의 가치가 보이지 않으니 그 땅만 보이니 시기가 잘 자라더라. 왜요?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인데요. 그렇게 해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창조의 결과임을 고백하시죠? 창조의 또 다른 말은 뭡니까?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인생으로 지음받았고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기는 뭡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보다 낫다니 아닙니까? 여러분 나보다 누군가가 괜찮아서 시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또 늘 보는데 나보다 괜찮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기분 나쁘세요? 저는 차원을 보고 기분 안 나빠요. 우리의 함께하는 생활의 여건 속에 만나는 상시적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잘 잡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들은 땅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어느새 그 시기가 그들 안에 만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무관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사도들은 사기가 충분합니다. 사기란 말이 뭡니까? 어떤 위협에도 위세에도 굽힐지 모르는 기세 아닙니까? 그 기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주의 선사들, 사자들 통해서 그 밤에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성전 권력자들이 기대했던 무력 행사가 무력하게 해버리죠.
힘으로 그들을 붙들어 매고 억압하면 입뚝 닫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옥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니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지를 기도하고 있었을 그 사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죠. 당시 유대의 옥은 석방이나 명령 없이는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봐도 겹겹이 둘러싼 경비병들이 있고 그것을 따돌리면서 12명에 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오직 뭐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근데 특별히 부활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22절, 23절에 보시게 되면 풀려났는데 어떤 증언이 나오냐면 일단 종교 지도자들은 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서 데려와라고 했는데 비어 있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것을 보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 없고 비어 있더라. 빈 감옥을 말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 감옥은 뭘 예시하는 걸까요? 빈 무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증거는 뭐예요? 빈 무덤이잖아요. 누워있어야 시체는 없고 무덤은 비어있었죠. 그 빈 무덤이 오늘 빈 감옥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누가 이런 장치를 다루고 있을까요? 지금 옥에 있던 이들이 풀려난 것은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냥 문이 닫혀있는데 병사 입장에서 굳게 닫혀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은 잠시라도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경험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권력자들의 의도대로 복음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셨으면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어디로 천사가 데려가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 옥에 있으면 뭔가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끼쳤을 것 같아서 꺼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곳에서 병사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뭔가 상처가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거나 좀 더 안식할 수 있도록 뭔가 후방으로 보내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전쟁의 포화에서 죽을 듯 살뚱하고 있는 병사를 꺼내놨더니 다시 다른 전쟁터에 넣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놀랍게도 사도들을 옥에서 빼내신 다음에 다소 뜻밖의 명령을 오늘 본문처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잡혔죠 이들이? 성전에서 증거하다 잡혔는데 어디로 다시 보내요? 성전으로 다시 보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해 안 되시지만 제 말은 이해되시죠? 지금 성전에서 증거하다가 잡혔는데 다시 붙잡힌 그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신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그들이 허락하신 날 동안 끝까지 감당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자리로 이끄신 것은 뭘 보여줄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구조되어지고 구출된 목적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일하심이 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건의 핵심은 기적과 같은 구출, 놀라운 방식의 구조가 아니라 끝까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붙드신 그 책임져 주심, 그 신실하심이 오늘 이 옥에서 풀려난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옥에서 방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단지 풀려났다는 기적으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애에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우리를 홀로 그냥 전투의 현장에 우리만 떡하니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지 떠맡긴 게 아니구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떠맡기시는 게 아니라
맡기신대요. 또 맡긴다는 건 뭐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근데 맡기심은 함께 하심. 그걸 배운 거죠. 여러분 잠시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성경에 근거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직원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1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증언자로 증인으로 부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무적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세상을 도구 삼아 교회를 핍박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 권력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순교하는데 언제 죽어요? 그들이 증언을 뭐 할 때? 다칠 때. 저는 이 말씀에 제 삶을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죽진 않지만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버겨울 때가 있고, 그러나 내 인생 속에 맡기셔서 하실 일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자주는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옥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듯 같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 구조해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정 여러분, 교회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개성하지만 한 명 따라주시죠. 책임져 주시는 분. 이러한 사실에 우리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에 서서 그들은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요. 잡혀갔을 때 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왜 잡혀가는 그 순간에는 또 아무 일 안 하시는가? 가라고 해서 갔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방법 풀어주셔서 쉴 줄 알았더니, 교회로 보낼 줄 알았더니 너희들 그 잡혔던 그곳으로 다시 가.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 라고 보내놓으면 그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측대로 다시 잡혀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놀라운 기적으로 풀려나게 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동일한 능력으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잡혀가게 놔두실까요? 아니 이런 질문도 들어요. 하나님 뭐 병주고 약줘요? 다시 잡혀가게 하려면 뭐라고 풀려나게 해요? 제가 아는 사역자가 결혼하고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어요. 진짜 오랜 시간 거쳐서 아이를 얻었어요. 너무나 기뻤을까요? 사실은 체념했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는 복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감사하며 살았어요.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주셔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럴 거면 뭐하러 아이를 주시냐고요. 딱 그 꼴이에요. 답답해요. 이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그 뜻을 알 길 없어 선하심에 맡겨드리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당사자인 사도들은 어떤 심정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화났는데 자기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사도들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 30, 41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사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질을 내는 것에 비하면 너무 평안해요. 옥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I don't care. 뭔 상관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공회 앞에서도 여전히 증인으로 서 있고 결과 예측대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이전에는 맞지도 않았던 체형까지, 채찍까지 맞아요.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뭐라고 말하죠? 그 일이 자기를 더 기쁘게 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다시 잡혀갈 줄 알고 순종했으면 그 일 잘 끝낸 다음에 좀 그만큼은 기대 안 했지만 조금 명성이라도 아니 부라도 뭔가 안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그들도 인간이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들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드리고 그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인 줄 알고 어디에 있든지 옥에 있을 때는 옥에 있는 대로 옥 밖에 있을 때는 옥 밖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축복 아닌 것을 나눕니다. 어느 소식을 듣고 야, 복 받았네 그래. 어느 소식을 듣고는 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예단해요. 때론 단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 따로 있고 축복 아닌 것이 따로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느껴지는 체감과 달리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축복이래요. 그러니 오늘 사도들이 적용해보면 옥에 갇혔을 때는 갇혔는 대로 풀려나서는 풀려나는 대로 또 다시 잡힐 때는 잡힐 대로 이렇게 쉽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아유 하나님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앞뒤 옆에 뭐 그렇게 얘기해보시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작.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봅시다. 네가 나를처럼 당해봐라. 그 말 나오나. 그걸 또 따라 하시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고 사도들은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함. 이것은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항상 기뻐함이며 범사에 감사함이며 쉬지 않은 기도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기도와 범사에 감사를 묶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될 때, 하늘에 닿을 때, 하늘에 연결될 때 이 세상은 다시 해석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사도들은 성전 권력자들과 다르게 그 시선가심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굽히지 않았고 사기가 충천했던 것입니다. 충천이란 말이 뭐죠? 하늘을 찌를 듯하고 높이 솟아올라서 하늘에 닿아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은 하늘천이겠지만 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찌르다는 말도 있지만 향하다는 말도 있어요. 찌르려면 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사기가 그 꺾이지 않는 의지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그들이 하늘을 향했기에 그들의 사기는 요지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좀 억지스럽지만 저는 설교의 의미를 담으려고 사기 만땅에 흑토자를 놓고 시기 만땅에 흑토자를 놓고 사기 충천에 하늘천을 넣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땅만 보이면 시기심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을 향하고 하늘과 연결될 때 사기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꽁 사육하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보면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런 걸 껴요. 꽁 안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눈을 가려 이렇게. 여러분 꽁은 야생복리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부화해서 키웠다 하더라도 닭처럼 다스려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서로 쪼아대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 눈을 가리면 뭔 생각을 못할까요? 나의 생각을 못해. 이 조그만 게 별거 아닌데 눈만 가리면 나의 생각을 못해. 우리 삶에 땅이 우리를 가리울 때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꽁들이 닭이 돼요. 닭처럼 모이만 좋아해요.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엄마가 시장에 갑니다.
보통 엄마하고 애기들이 오면은 가게집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얘 귀엽다. 얘야 이거 마음껏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다 집어가. 그런 분들, 정스러운 분들 계시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옆에서 얘야 아이고야 아주머니가 이제 주워가라는데 주워가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장님이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아주머니 언니한테 준 거예요. 이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얘 어른들이 얘기하면 네 하고 해야지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 여자 사장님 손이 더 크잖아. 우리 이거 놓치고 살 때 많아요. 뭘 그렇게 은혜를 받으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이거 놓칠 때 많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작은 문제에 꽁안경 같은 거에 가려가지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잊어요. 그 품 안에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잊어요. 그래서 제가 못난 짓 해요. 끙끙대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주가는 가족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눈을 씻어서 충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적용 차원에서 하늘을 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 그 주보에 함께 나눠드리는 기도가 있죠.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제네바 요리문답의 부록으로 7가지 기도문을 남기는데 그 중에 자신이 매일 아침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긴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로 따라들으면서 이 내용 속에서의 기도처럼 매일매일이 꼭 안경을 벗어낸 하루로 시작하시면 좋겠고 크신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영적 사기가 꺾이지 않고 뻔히 고생길인 줄 알지만 보내신 그곳에 갈 줄 알고 아니 가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상황 속에서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대단한 부흥 집회 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임하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께 갈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담아서 여러분 유인물 참조해 주시되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이 아침에 맨 밑에 이 아침에 거기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지 다 보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고 나를 부모하시는 분이여 주님의 선하심이 지난밤 잠든 나를 지켰나이다. 그리고 이 하루를 통하여 가장 거룩하신 당신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를 지나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데에 또 주님의 뜻에 복종한 일에 거스른 일을 단 한 번도 생각지도 말하지도 또 행동하지도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행동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형제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이를 보는 자들이 이토록 주님을 섬기는 날을 본보기로 삼게 하소서. 이 땅에 빛을 허락하시고 태양을 통하여 우리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때 동시에 성령의 소원으로 내 마음도 밝혀주소서.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운 뜻에 맞게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내가 마음에 어떤 목표를 갖든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통해서만 내가 행복을 기대할 수 있나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면 시도조차 하지 말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음식과 옷을 마련한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축복받는 삶을 더 마음에 두도록 하소서. 내 몸과 영혼을 보호하시고 이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여 악마의 모든 공격에 대비하여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또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소서. 그러나 내가 인내하지 않는 한 그것은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 나의 인도자와 감독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만 이루어지도록 도우소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매일 은혜의 선물을 더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진정한 태양인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차마 깊이조차 알 수 없는 위대한 그 축복을 얻고자 하오니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용서를 베푸소서. 같이 읽을게요. 이 아침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내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나이다. 내가 걸어갈 길을 보이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내 영혼을 높이 드나이다. 적으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께로 피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선한 영이 나를 정직한 자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아침 적어도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추스리시면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쌓인 언어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삶이 되어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유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신령한 자라도 말씀과 기도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죄는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말씀과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를 바로 아시고 오늘 우리 껌과 안경 같은 그 쬐까는 곳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아이의 지혜처럼 하나님 손도 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오늘 만남과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로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읊조림으로 시작된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 여러분의 영적 사기는 충천되어지고 이 땅의 시기로 만땅 되어지지 않는 오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